요한계시록이요. 오늘은 에서버두 사빌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유명한 교회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14절에서 22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서버두 사빌라,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 유명한 교회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다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우리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을 살펴보셨잖아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떤 교회는 진리를 배격을 했고, 어떤 교회는 또 사랑을 잃었고,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그렇죠. 첫사랑을 잃었고, 어떤 교회는 이단을 허용하고, 어떤 교회는 도덕적인 삶의 문제들이 아주 드러나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단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는 아주 희한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보편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는 그런 유형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단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간음을 행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뭐 그런 죄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참 독특한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조금 뭔가 특징이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주님께서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다루실 때는 칭찬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런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면 1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특징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라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이게 겉으로 보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어떤 거예요? 미지근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오죠? 자꾸 소망의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야, 이게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소망의 마음이 들어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저기 전라도 아주 깡시골에 한 소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 시골에 살아가니까 굉장히 아주 옛날 얘기예요.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학 시절에 그 일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유학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유대인도 만나요. 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만나고 유대 종교도 들어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요. 얘기도 해보고 감리교도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고신 측, 통합 측, 저는 합동 측이죠.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요. 루터교. 네. 근데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고 싶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셨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택한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열망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냥 하루가 뭐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 정말 저기 시골 깡촌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 하면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네.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이 뭐를 꾼다 그러죠? 꿈을 꿔요. 자녀들이요. 애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죠? 대부분 그래요. 애들이 잘 알아요. 예언적인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절대 아이들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의 그 평가라는 걸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되어질 일들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요? 덴마크의 국왕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냥 한글로 도서관 가서 덴마크 국왕의 주소 알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네. 그런 소망이 생기거든요. 계속 편지를 계속. 나중에 덴마크 국왕이 항복했어요. 편지를 이 아이한테 보낸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장학금 보낼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농업을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작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실은 지금이야 여러분 쌀 같은 거요 소비 안 되잖아요. 쌀 소비 안 됩니다. 쌀은 굉장히 만드는 이 개종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새마을 운동 때 쌀을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개종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렇게 가서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하나 있었던 거예요. 뜨거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라오디게의 문제가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라오디게 교회는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온천이 노천으로 온천물이 노천에서 그냥 흘러요. 이렇게 저기서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에서 저기 먼 쪽에서 흘러서 그 물이 노천으로 흘러오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쯤 오면은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천물이 미지근하면 쓸 데가 있나요? 그 안에 뭐 광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온천물은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이거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든지. 여러분 온천 가시면 찬물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이러지 뭐 미지근 물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뭐 농업 용수로도 쓸 수 없고 미지근 물은 그냥 흘려서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어느 쪽으로든지 용도가 쓰여질 수 있어요. 차면 찬 대로 쓰임 받을 수 있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쓰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죠. 뜨거워질 때 어떻게 돼요? 절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술은 어때요? 술 드시면 어떠시죠? 예전에 술 드셔보셨으면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 때 이렇게 가는데요. 한 중년 어르신이 전봇대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야! 막 이러면서 너 임마! 막 이러면서요. 안경 벗어가면서 너 이 새끼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싸워요. 아, 저 아저씨가 왜 저래? 봤더니 술 취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얌전하신 분이 술을 드시니까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그 쌓였던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야! 막 하는데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전봇대랑 싸우는 거예요. 너 임마! 막 이러면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근데 성령 받는 사람은 어때요? 차가운 냉철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뜨거운 가슴의 열정을 성령 안에 불이 담가져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성, 양선, 그 선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기 원하는 열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견디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 기억나세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무 투철하다 보니까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판단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사랑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다 누구든지 오면 뭐 좋아요. 예.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새로운 분들이 오면 무조건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요.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지 산성교회에서 뭐 이렇게 오셔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무조건 받지 않아요. 그냥 그 교회를 다니시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나름대로요. 뭐 이사를 해서 뭐 그런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젊은 부부가 어디로 이사를 갔냐 하면 세종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세종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너무 이 모교회예요. 부모님이 같이 다니는 교회예요. 어릴 적부터 커왔고 여기서 자매 만나서 결혼했고 애들까지 낳았거든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다짐했어요. 나는 세종에 가도 매 주일이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어땠을까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쪽에 있는 교회, 우리 합동측 교회에 어떤 목사님, 뭐 크다 작다 이게 아니고 그 목사님 아래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하고 소개를 해서 그 교회에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앙이 또 단단히 서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게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가득 채우면 좋죠. 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랑만 필요합니까? 다 오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중에 뭐 진짜 진짜 이상한 마음을 갖고 뭐 상황을 보니까 야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 이제 큰 교회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세요? 예? 대부분 사람 많은 교회가 좋겠죠. 예. 뭐 그런 것까지 판단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그 사람 덕을 보겠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님 이미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시죠?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뭐 누구를 의지하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요. 비전이 있어요. 근데 다 때라는 게 있단 말이죠. 때라는 게. 예. 근데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이게 균형을 잡고 간다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가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그 양들이 먹는 그 풀 있잖아요. 그 풀이 굉장히 고급진 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배추는 어디 배추가 좋아요? 이제 우리 뭐 10월 지나가고 뭐 11월 지나가면 이제 우리 김장할 텐데요. 박하성 원사님 그때 뭐 임장로님이 어디 소개한 데 있었잖아요. 어디죠? 저기 강원도에 고랭지죠? 맞죠? 거기 배추가 좋아요. 네. 왜 좋죠? 굉장히 추워요. 그 한기에서 자라나는 그게 아주 좋아요. 네. 그냥 이렇게 평지에서 자란 거랑 고랭지에서 자란 거는 맛이 틀려요. 네, 맛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중부에 가면 굉장히 이제 그 습기가 많고 이제 풀들이 좋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그 5번 길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5번 길을 타고 일자길이에요.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시애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쭉 가다 보면요. 아이고 그냥 뭐 평지가요. 끝이 없어요. 죄송해요. 조평지가 있었네 우리.
아이 우리 조평재 권사님이 끝이 없어요. 그냥 가면 예뻐요. 그냥 예뻐 그래 가는데 거기에요 소들이 끝이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 소떼가요. 저게 저 검은 게 저게 뭐야? 어이 막 수십만 마리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놈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끝이 없는 그 평지에서 자유롭게 그 고급질의 그 풀들을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고기가 맛있죠. 한우가 아니지만 그걸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단 말이에요. 왜요? 좋은 거 먹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맛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양념 뭐 이런 거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맛있게 해요. 양념이라든지 뭐 고기 굴대라든지 되게 투박해요 미국 사람들. 근데 가서 고기를 먹으면 육질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풀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굉장히 풀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양들이 그 풀을 먹으니까 여기 이거 뭐 양모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좋은 육질의 고기도 제공을 하죠. 그리고 그 양 털도 아주 고급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산업이 좋으니까 그 산업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거제도요. 우리나라가 그 조선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거제도 분들이 굉장히 부자세요. 왜냐면 거기서 그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부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서 보면요. 다 낙후됐어요. 거제도가요. 물론 뭐 연명은 되고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겠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권능도 있고 부요도 있고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편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재미를 쫓고 즐거움을 쫓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는데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개인 한 개인으로 보면 아유 좋은 옷 입고 다니시고 먹을만 하시고 드시는 거 다 원하시는 대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단 말이죠.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 있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았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어떻죠?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남들보다 내가 더 저는 그게 다 깨졌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시험이 없겠어요? 있어요.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하나님께서요 많이 깨트려 주셨는데 남들보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부유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네. 학위가 박사학위 있거든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가요, 솔직히. 네. 가운도 박사학위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저 그거 안 입어요. 네. 뭐 성도님들 중에는 뭐 이게 있으면 박사학위가 있는데 그 가운 안 입거든요. 물론 사지도 않았어요. 뭐 아버지가 해주신다는데 그냥 하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도 했고, 그냥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에서 했던 가운, 제가 지금도 주일날 입고 오는 가운이에요. 성만찬 할 때 그 가운이에요. 그 가운 입어요. 그 가운이 있는데 뭘 또 다른 가운을 뭘 또 사요? 뭐 그래도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도 또 시험이 있어요. 사람이요 아주 영악하고 죄인이에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들어가면 은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 여러분 어떤 분한테 돈이 붙어요. 예. 여 에스더라고 아세요? 의사분? 예, 요 TV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홍 남편분 누구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식사하는 장면이 잠깐 있더라고요. 봤는데 남편이 그러세요. 내 마누라는요 돈이 붙는 사람이에요. 예,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성실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실하다고 뭐 부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체질적으로 타고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래 사시나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뭐 손발이 굉장히 크시고요. 아주 기골이 장대하세요. 근데 6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요. 이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 남들보다 내가 더 건강하다. 남들보다 부요가 있다. 남들보다 뭐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청지기적으로 주신 거 외에는 없어요. 네, 그거는 그냥 손전등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가 뭐예요?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손전등이 있어요. 다 어두워서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내가 손전등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가세요. 그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나한테 좀 탁월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도울게요. 제가 기도로 도와요. 물질로 도와요. 지식으로 도와요. 다 도와요. 하나님은 흘려보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이 가지시고 계신 분이 어디 있으세요? 그분처럼 천군 천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흘려보냈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십자가 상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요함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언제 왕이라고 뻐긴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 신학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그 복 가지고 뭐 하길 원했어요? 뭐 마음껏 쓰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부요함이 있는데 저는 성전 짓고 싶어요. 그 열정이 있다니까요. 그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넌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자인데 야 성전을 네가 어떻게 짓냐? 아니군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죠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러면 내 아들놈이 성전 지을 때 그 물질은 제가 준비할게요. 끝까지요. 끝까지. 어디서 진짜 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공부했던 것뿐이지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모았던 재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요 4조가 넘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모았다는 거예요. 다. 전쟁 나가서 왕한테 올 그 획득물 그거 오면 주님의 나라 위에 모으고 봉급 들어오면 모으고 그냥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은 거예요. 성도님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이 지역적으로 복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옷도 있고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마음껏 다니고 어떻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헌금도 많이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 이 교회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영적으로도 복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고 비전이 심어지고 꿈을 꿔야 되고 부흥을 꿈꾸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저 닳도록 쓰임 받고 싶어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그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아이가 뭘 가지고 있었냐고요. 꿈 하나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비전 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동토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편지 쓰는 거예요. 덴마크에다 보내는 거예요. 한글을 읽던 말던 그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영어로 뭐 그 주소를 썼겠죠. 이 아이가 뭘 영어를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대로만 우리 잘 갑시다. 격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치유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모험심이 좀 있어서 어머니한테 한 달 동안 쫄라가지고 자전거를 어머니가 드디어 사주셨어요. 한 달 쫄랐습니다. 네. 안 사주시겠다는 걸 한 달을 쫄라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바로 한 일이 뭐냐? 두 손으로 자전거 달릴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웠어요. 네. 그 시골이니까요. 논두렁길 옆에서 그냥 그 고속도 아스팔트는 깔려져 있고 거기서 뭐 형 동생들하고 막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두 손을 놓으면요 내 마음대로 막 휘어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는 45도 되는 언덕에 올라가서요 이러고는 한번 내려와 보는 거예요. 막 내려오다가 막 쓰러지죠. 그리고 으쌰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막 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이따만한 돌이 무릎에 박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그러니까 내가 너 자전거 안 사준다 그런 거야.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럴까봐. 시골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걸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릎이요 이렇게 부는데요. 그 안에 고름을요 한 30분을 짜낸 것 같아요. 제가 우는데 제 입을 막고, 우리 어머니 굉장히 힘세시거든요. 부지깨기로 맞았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굉장히 힘이 세신데 입 막고 그냥 막 이거를 막 짜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살겠더라고요. 우리 본능은 자꾸 뭘 자랑하고 싶어해요. 봐라, 나 두 손 놓고 달려, 나 이걸로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45도 되는 데서 언덕에서 막 내려오면서
봐라 나 이렇게 잘 탄다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냐고요. 그러다가 사고 일어나면 내 안에 치유해야 될 게 생기더라고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도 필요한데 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치유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순간 그냥 이게 잘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면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을 이뤄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뜨거움이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져요. 하늘에 눈물이 없어요. 어느 순간 찬양을 해도 이제는 찬양에 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려도 100번 이상을 부르셔요. 1000번 이상을 부르시는 찬양이 오늘도 내 가슴 속에 후벼 파고 들고 들어와가지고 여호와의 반석으로 서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그래요. 기도가 그래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하실 수 있고 하나님 꿈을 이뤄가는 게 진짜 위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교회를 향하여서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야, 주님이 세 가지 얘기해요. 18절을 보세요. 금을 사는데 어떤 금이요?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금은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장장이가 금을 연단할 때 언제 빼내는지 아시죠? 언제 빼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 빼내요? 대장장이가 풀무불에다가 금덩어리를 딱 집어넣어요. 아니면 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언제 빼내요? 그 금에 누가 보일 때요? 가만히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금의 불순물들이 100%가 사라지면 얘가 거울처럼 바뀐다고요. 그럼 누가 보여요? 그 안에 주인이 보인다니까요. 주인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눈빛과 거기에 눈빛이 딱 부딪힐 때 이게 깨끗해졌구나. 그때 빼내는 거예요. 그때 100%예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주 유명한 얘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20절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느 순간 뭐를 놓친 거예요? 주님이 꿈인데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 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안약을 사서 발라라야 흰옷 사서 입어라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님들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오늘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막 희망이 있으세요? 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막 소망이 있으세요? 막 걱정이 안 들지 않으세요? 나의 미래를 놓고 보면 희망이 있다. 네. 어떠세요? 네? 그러셔야 돼요. 네. 우리가 그냥 먹고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불교 가셔도 돼요. 이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 뜨거운 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제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막 더 하고 싶어요. 막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하나가 내 마음을 파고들면 이걸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러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9장 우리 찬양하시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